영원히 찬미 찬송 받으소서. 이윤희. 찬미 예수님, 제 어머니는 하느님을 믿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김소월 진달래꽃이 약산이 있는 영변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주일 학교에 나가고 주님을 뵙게 되었답니다. 하느님을 믿었던 사람이 서울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은 춘천이고 춘천에 내려와 보니 어머니가 나가실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으로 갈급하였고 그때 제 집 가까이에는 곰실 성당이 있어 어머니는 하느님을 모시러 그 성당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13살이었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성당을 나가게 된 첫 걸음이었습니다. 성당의 종소리는 주일 아침마다 땡땡 울었고 어머니는 영성체를 모시고자 아침을 굶으시고 저와 함께 오리길을 걸어 성당을 가셨습니다. 한 마을에는 여고에 다니는 언니가 있어서 교리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영성체의 반이었지만 어머니 집 바깥 사랑에 모여 천주교 교리를 배웠던 시간이 지금도 그리워집니다.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어느 애국 신부님한테 영세를 받고 본명 마리아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어리기는 하였지만 이제 하느님의 딸로 살게 되었다는 기쁨에 가득했습니다. 그 후 2년여가 지나고 견진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비신자 집안인 그의 뜻에 따라 성당을 애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다시 고해성사도 해보고 하였지만 끝내는 냉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그만둔 발길은 하느님 앞에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언제인가는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겠지 하는 믿음만 지니고 살아가며 동료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너는 참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 는 확신의 축복 어린 말을 들으며 젊은 세월을 지냈습니다. 성년이 되고 어린아이 둘의 엄마가 되고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이면 오늘을 주신 주님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작고 큰 일상의 일들로 늘 체험하며 잘 닦인 도로를 걷듯 제 인생도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순탄한 일상이 저희 능력과 저희 노력이 빚어낸 결과라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저는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제대로 가둘 수 없는 휘청거림과 혼란이 한꺼번에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심한 공포, 불안, 그 모두의 원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남들은 갱년기 장애라고도 했고 또 누구인가는 공황장애라고도 했던 그 시간들의 허우적거림은 아무도 저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빠져버린 기운, 일상이 안 되는 고통의 시간이 직장도 가정도 모두 놓고 싶도록 힘들게 했습니다. 한 의사에게 매달려 침을 맞고 약을 먹기를 수차례, 걷기 운동은 생각이 많아 나쁘다고 골프로 바꾸어 연습장에서 몇 달을 보내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검진을 받아봐도 모두 정상이라는 판정으로 비웃음을 살 뿐 걷기도 잠들기도 힘든 시간들은 늘 불안에 떨게 했고
살아있음을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끝내 저는 나락의 끝에서 무엇을 잡아야 할지 암흑에서 헤매일 뿐이었습니다. 먼 길을 회복시켜 줄 것 같은 민물장어도 환자들이 먹는 고단백 식이음료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심한 불안으로 응급실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던 어느 날 저는 문득 하느님께 가고 싶은 생각으로 간절했습니다. 마침 생각나는 분은 제 남편의 동료 부인이었습니다. 친목단체의 원래 모임으로 늘 뵙던 분이었는데 그분이라면 나를 주님 앞에 데려다 줄 것 같은 생각으로 터널 앞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통화가 되었고 아침에 다녀왔지만 저녁 미사에 데리러 오겠다는 대답을 듣고서야 안절부절 서서 헤매던 마음이 가라앉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대림 제1주일인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제 영혼이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축복의 시간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성당에선 설날 같은 날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날 또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첫 고해 성사를 보며 흘렸던 눈물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의 자만과 오만함을 뒤돌아보며 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나보다 더한 아픔을 겪으며 사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를 빌며 하던 다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힘든 몸으로 불면증까지 괴롭히던 시간에 성가를 밤새 틀어놓고 묵주를 손가락에 가말고 올고 소나귀 위에 꼭 쥐고서야 잠시라도 잘 수 있던 길고 힘든 밤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검사에서도 나타나는 병변은 없다는데 나는 죽을 만큼 괴롭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성가를 들려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셨으며 기도로 고통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시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묵주기도 CD를 틀어놓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출근길을 마치고 힘든 시간마다 주목경을 애우며 지냈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제게 늘 힘과 위로가 되어주신 것은 주임 신부님의 천천히 따라오세요 하시며 저를 믿고 이끌어 주시던 음성이었습니다. 은총은 더하여 몸도 많이 회복되고 영혼도 건강해졌습니다. 마침 견진 교리를 받게 되어 한 주에 한 번씩 있는 교리 시간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은총을 얻고 저를 성당으로 데려가 주신 분이 대모님이 되어 견진 성사를 받는 기쁨 속에 몸도 정신도 점점 회복이 되어 갔습니다. 그 즈음 시작한 성경 필사는 제 아픔이 회복되는 3년여를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고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생명의 존귀함을 느끼는 욥기를 기억하며 써올린 글이 필사 후 수기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에 은총으로 주실 선물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자주 가던 응급실도 종합병원 진료와 검사도 정신과에서 투약받으라던 약물도 모두 지치고 저는 주님과의 깊고 긴 대화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제 그 시간들이 제게 주신 축복과 은총의 시간인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것을 믿고 살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제게 오시고
저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아들의 취업도 두 번째의 필사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딸은 크리스티나라는 세대명으로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기다리던 손녀의 탄생과 이사학으로 받은 유아 세례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에 제게 응답하심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아있는 또 하나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세 번째의 성경 필사에 임하였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고개 숙이지 못하는 제 무모한 남편을 가엾이 보아주시기를 청원하며 이제 또 한 번의 필사로 주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이제 주님 축복으로 태어난 저를 40여 년 동안 성당에 발조차 못 들여놓게 했던 제 남편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에 주님의 자애로우심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모두가 이루어짐을 저는 압니다. 작은 정성과 미흡한 힘으로 반 구역장이나마 충실히 해내며 주님 앞에 더욱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영원히 찬송 찬미 받으시옵소서. 아멘.